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을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두 번째 서신에서도 다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많은 칭찬을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말 성경에서 게으르게 행하다라고 해석된 단어 헬라어는 아닥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군사 용어로 행군 중 대열에서 벗어났거나 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중 일부가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림에 대한 광신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의도식하며 질서 없이 행동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벌써 몇 번 교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무리들을 상대하여 변론하는 일은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조치를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친교를 중단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바르지만 그 재림만을 기다리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게으르고 무질서함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게으르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는 이들과의 교제를 그만두고 그 대안으로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하면서도 스스로 일하고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끼치지 않았기에 6절의 게으른 자들과 좋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은 선교 사역 동안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자신의 선교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9절의 말씀처럼 사도로서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막중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직접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모범적인 자세를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9절의 말씀처럼 본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직업에 성실하게 종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 이 바울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의도식하기에 이르자 바울은 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을 의지함으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려 하였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일을 하고 7일에 영적, 육적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핑계로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경고를 받은 이들은 11절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쓸데없고 가치없는 일에 분주히 다니며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며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12절에 다시 생업에 복귀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고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정신 차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노동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은 잘못된 종말신앙으로 생계를 내팽개친 이들을 보고 실망하며 회의를 품지 말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4절, 15절에 보낸 편지에서 권면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도록 징계를 하라고 권면하되 그들을 원수가 아닌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앙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또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동시에 현실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와 능력을 바라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